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중에서 게리 트래프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전하는 데는 5가지 언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선물을 하는 거 한 가지 방법이고, 신체적인 접촉, 그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봉사하는 거, 섬겨주는 거요, 역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거, 그거가 중요한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까지 해서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을 잘 전하는데 좀 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많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하든지 빨리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 2시간 반 동안 오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뭐를 할까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이미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제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전했지만 또 여러분에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 알려진 본문을 들고 왔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제가 아까 1부에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이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자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니까, 그냥 기대가 뻔하니까, 말하자면 기대치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도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게 돌 던졌더니 그냥 죽었더라, 승리했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레슨을 우리가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러신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조금 더 재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Experiencing God,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도 아마 공부를 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좀 잘못된 어프로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저를 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 또 싱글들, 아직 학교가 안 끝났나요? 우리 싱글들 보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싱글들한테는 또 이런 질문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된 반려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에 익숙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He is already at work. He's always at work. 일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어떤 계획을 나에게 맞춰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어떤 웨이브를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어디서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인하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우선순위고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 공부하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천동설, 지동설, 이거 한번 옮겨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중심, 거기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되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가 많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이게 서로 맞지 않습니까? 이 맥락이 맞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운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도 내 인생의 어떤 골리앗을 이겨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식의 풀이와 레슨에 우리가 익숙하다, 그겁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리앗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그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9 feet tall 이렇게 영어로는 NIV는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3m라고 봐야 되겠죠.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키가 몇인데 3m 정도면 좀 놀라셔야죠.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장신의 그런 이제 전사입니다. 그리고 갑옷 무게가 125 pounds 그렇게 돼 있어요. 125파운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설교하면서 125파운드 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영어부의 어떤 남자 형제가 손을 부끄럽게 들더라고요. 남자치고는 너무 가벼우니까. 그랬는데 125파운드면은 여러분이 혹시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그 짐에 가서 그 벤치 프레스 하는 형제들 있나요? 운동을 안 하시나요? 벤치 프레스를 해보시는 분은 125파운드가 처음부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거를 몇 번 들고 내리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머슬이 빌드업이 돼야 점점점 이제 더 무겁게 올라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125파운드를 뭐 나는 짐에 가자마자 10개 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갑옷의 무게만 125파운드고 9 feet tall 그러면 그 사람의 몸무게는, 그러니까 제 짐작이에요, easily over 500 pounds는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500파운드 넘는 거구가 그 9 feet tall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그리고 싸우는데, 여러분 뭐 키 크고 몸무게 무겁다고 해서 싸움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량아 선발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싸움을 돋는다고 그랬어요. 약간 좀 의미가 강하게 안 다가오죠. 근데 NIV를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A champion named Goliath 이렇게 나와요. 그 골리앗의 이름을 가진 챔피언이다. 챔피언, 여러분 싸움을 돋우는 자 하면은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챔피언, 이게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챔피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UFC 보시는 분들 있나요? 이종격투기. 뭐 보셔도 되게 본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기독교인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경기를 보나, 지탄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그 UFC 같은, 이제 요즘에는 뭐 박싱보다는 그 아무래도 이종격투기가 더 대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 뭐 아마 예전에 봤던 분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보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플라이급, 플라이웨이트에서 나오는 챔피언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누가 챔피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헤비웨이트에도 챔피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둘이 그 케이지에 들어가서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플라이웨이트이 뭐 핀웨이트나 뭐 플라이웨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빠르고 잘 싸운다 해도 헤비웨이트 챔피언을 만나갖고 이길 승산이 별로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스쳐도 그냥 거의 사망이에요, 헤비웨이트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사람은요 거의 플라이급 수준인 거죠. 우리가 굳이 비유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챔피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덩치 크고 키 크다고 무시무시하게 막 험악하게 생겼다고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챔피언이 되기까지는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뭐 예전에 뭐 만시간의 법칙인가요?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과 그렇게 했을 때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UFC 같은 이종격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데스 매치,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상대방을 죽이는 그 고대 전투에서의 챔피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챔피언이 되기까지도 수많은 연습과 훈련과 그런 어떤 그 전투, 실전 경험이 있었겠고요. 여전히 챔피언이다라는 얘기는 he was undefeated champion.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졌다 그러면 모가지가 날아갔겠죠 벌써. 쉽게 말해서 he was a killing machine. He was a killing machine.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대적할 이스라엘의 용사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의미에서 골리앗에게 크레딧을 줄 필요가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골리앗과 같은 챌린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쉬울 거였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골리앗은 전적이 있다라는 거죠. 30전 30승, 30KO승 예를 들면 그런 전적이 있다는 거예요. 챔피언들은 전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쳤던 인생에서의 문제들에는 우리가 열심히 싸워봤는데 우리가 패배했던 전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런 인생의 챌린지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 계속 이겨보고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그럼 좋겠는데 most likely we lost the games. We kept on losing the games. 그 레코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어떤 챌린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대학교 때 이제 버팔로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우리 친구들한테 교회 동료들한테 많은 칭찬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너 많이 변했다. 뭐 오빠 많이 변했어요. 후배들은 또 이런 칭찬들을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칭찬 듣는데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렇지, 내가 정말 변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저의 어떤 그 셀프 에스팀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아세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고 나니까 이제 좀 더 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참 그 변하기 어려운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그때까지 담배를 폈는데 이 담배를 끊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술도 먹었고 담배도 먹었습니다. 담배도 폈습니다. 그런데 뭐 보통 뭐 한국에서 군대 나오면 저 군대 갔다 오고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미국에서 트랜스퍼 해갖고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지만 그 정도 되면 웬만하면 그 시대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흡연율이.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남자들이면 군대 갔다 오면 담배를 피거든요. 담배의 보급품으로 우리 그 군소리라는 게 나왔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아시죠? 그 맛대가리 없는 군소리를 막 주면서 피우라고.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안 피던 사람도 군대 가면 피겠죠. 저는 뭐 그 전부터 폈지만 이게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나 소위 말하는 그 evangelical, conservative church에 갔을 때 술 담배를 하면 완전 second citizens in heaven 그런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어떤지 모르겠지만 술 담배를 한다? 그 날라리 기독교인이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주홍 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와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단 말이죠. Which is good. 뭐 그거 뭐 해가지고 뭐 별로 도움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적용과 이해가 들어오기도 전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술 담배를 하면 날라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절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달려들었어요. 기도했죠.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이 담배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다. 막 이런 막 선포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담배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첫 끼를 제가 먹었던 게 설렁탕의 깍두기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하고 나면은 그래도 생각나는 건 역시 한국 음식이에요. 그리고 뭐 자극적인 김치 이런 것도 먹어야 되고 다 그걸 먹고 보기 좋게 담배 한 대를 또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크레이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담배에 대한 크레이빙이 더 강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 전적이 또 하나 또 생긴 거잖아요. 그 failure라는 전적이 또 하나 애드가 되고 나니까 이 금연이라는 것이 와 이것은 정말 such a monstrous Goliath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어떤 what a loser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나중에 원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고 성령 받고 뭐 은혜 받고 그러니까 담배 맛이 써가지고 담배를 필 수가 없었다라는 한순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금연이 너무 자연스럽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도 많구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름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요. 진짜.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제가 정말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 acceptance.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지. 크리스찬으로서 좀 이렇게 남들이 볼 때도 칭찬하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리스펙트 할 만한 그 그룹에 제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담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술은 뭐 제가 알코올릭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 끊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 담배는 뭐 psychological dependency도 있고 케미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힘들더라는 거죠. 그죠? 담배 끊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전혀 모르는 척을 하고 계시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한테. 내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내 영광이구나. 혹은 그만큼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무슨 뭐 대단한 성령 체험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원인 분석이 되고 그때부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끊기를 원합니다. 라는 정말 좀 더 진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분명히 거절감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했고 선생님으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래저래 계속해서 거절감과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거절감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여러분과 그런 그 원리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데이빗 이야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거절감을 경험했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토리인데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뒤에 나타날 얘기지만 우리가 좀 미리 보기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장인 어른 그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그 상급으로 사실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뭐 그걸 위해서 싸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 다음으로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넘게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처지가 되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장인어른. 물론 뭐 in-laws 관계가 예나 지금이나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져대면서 쫓아다니는 그 세월이 여러분 1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절감이겠죠.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 패밀리에 칼바람이 분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압살롬, 자기 아들이잖아요. 친아들. 또 아버지 죽이겠다고 이번에는 압살롬이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참 웃지 못할 그런 현상과 그런 상황을 맞아야 했다는 거. 거절감이죠. 장인어른한테,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 rejection, 이거를 붙들고 씨름해야 했던 사람도 역시 다윗이다. 다윗도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이 거절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친숙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전투의 현장에 이제 그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실 그의 적인 블레셋 군대나 혹은 그 골리앗을 대적하기도 전에 사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형 엘리압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무엘상 17장인데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전쟁 구경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큰 형이라는 작자가 자기 동생한테 지금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좀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용기와 기계가 있었으면은 가서 골리앗이나 때려잡지. 그거는 못하고 엄한 동생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럼 다윗은 대적과 싸우기도 전에 아군으로부터, 친형으로부터 뭘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상처를 이렇게 줄까요? 엘리압이 자기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한데 여러분이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그랬을 때 저로부터는 감기를 옮길 수는 없어요. 옮겨받을 수는 없어요. 제 안에 감기가 없으니까. 그죠? 제가 플루에 걸렸다면 조심해야죠. 악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침이 안 튀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건강하면 제 옆에 온 사람이 최소한 저로부터는 플루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없는 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지갑을 탁 열어서 100불짜리를 탁 준다. 좋겠지만 제가 100불짜리가 없어요. 제 지갑에. 없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물론 있어도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없는 거는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그냥 상처를 주고 싶어요.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억한 마음 갖고 내 안에 상처가 없고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내 마음이 사랑이 있으면 상처를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렇죠. 그럼 엘리압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엘리압은 지금 뭐가 꼬여도 대단히 꼬인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엘리압은 무슨 상처를 받았길래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한 장 전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전체를 읽을 수 없지만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엘리압이고 막내가 다윗입니다. 8명의 형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구나 기대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요. 쭉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나.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압이었습니다. 아마 키도 크고 늠름하고 대장부감으로 잘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자구만, 드디어 찾았다,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요. 중심을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8번째, 막내, 양치고 있었던 다윗 데려오게 해서, 굳이 그 집에도 없었는데 굳이 양치는 그 막내, 막둥이 다윗을 데려와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게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암암리에 된 게 아니에요. 엘리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압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구만. 어떻게 골라도, 어떻게 저런 막내를, 양이나 쳐야 될 애를,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겠죠.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이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평생 이 기도하면서 살면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He's already at work.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조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았다면 이 엘리압이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사예요, 경사. 왜? 우리 집에서 이세의 집안이 뭐 이렇게 크게 볼 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왕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막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와우, what a privilege,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받지 않았다고,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거기서 상처가 된 거예요. 그 비터니스가 거기서 계속 브루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고 나니까 또 하필이면 그 전장에서 안 그래도 막 예민해져 있는데 골리앗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딱 보니까 이 미운 털 박힌 다윗이 온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 여러분,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죠.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려면 넘버 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참 쉬워요. 우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해 해라. 그 말씀 달달 암송하고 뭐 걸핏하면 그 말씀 우리가 인용하고 그러지만, 보세요 여러분, 엘리압이 이 군대에 조인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지금 군인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해서 뭐 이러면서 어떤 그런 하나님 나름대로 일한다고 온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주의 종 한다고. 물론 하나님 부르셨지만 저도 예수로 응답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죠?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마음을 정말 깊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 영광으로 바뀝니다. 엘리압도 군대 조인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한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비터니스가 동생한테 그냥 확 다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상처를 또 상처로 안 받았어요. 저는 이게 이제 다윗의 어떻게 보면 매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장인 어른한테 그 정도 상처받고 도망다니고 뭐 그냥 이굴 저굴 막 헤매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한 10년 살면 그 마음은 얼마나 황폐해지고 너덜너덜해져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을 쓰잖아요. 아름다운 시가 막 거기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도망다닐 때 쓴 거예요.
그 정도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 속이 새카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 채널을.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그의 성장이 더욱더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매력이잖아요. 그게.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아마 도망 다니다가 그 스트레스, 그 간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누가 목에 칼을 들이니까 뭐 이런 어떤 그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10년은커녕 몇 년만 그런 도망자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아마 폐인이 되다 못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요즘같이 웬만하면 뭐 사업 망해도 자살하고 뭐 해도 자살하고 이 정도면 자살을 수백 번을 해야 할 사람인데 그 내면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 부어 주셨어요. 뭐 때문에? 이새의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자기는 싫으나 좋으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설령 그것 때문에 자기가 10년 넘게를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편 보면 또 그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싸운 거예요. 뭐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가가지고 Okay, I have to prove myself. 그러고 나가서 실력 행사를 한번 하고자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압은 그렇게 본 거죠. 저놈 봐라, 또 기름 부음 받고 뭐 그 다음에 왕이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벌써 왕이나 된 줄 아나 보다. 네가 여기 와서 할 일이 뭔데? 네가 뭔데 여기 나와가지고 깝죽거려? 이게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를 프루브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저런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주야를 40일 동안 그렇게 거기서 조롱하고 한 명 나와서 붙자 그러는데 그걸 또 쩔쩔매고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온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왔겠죠. 그죠?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도 어떻게 보면 the fear of rejection, 그 거절감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 불편함이 있죠. 캠퍼스에서 전도하다 보면 듣기도 전에 아주 그 싸한 눈빛을 주고 쏘아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친절하게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거절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별로 기분 안 좋죠. 관계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가 더 커요. 어떻게 보면 이 관계를 잘 빌드업했는데 여기서 예수 얘기 잘못했다가 교회 또 나오자고 얘기했다가 또 그것이 거기서 어그러지는 게 아닐까. 어떤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명이 딱 한 명이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이 그래도 복음에 반응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한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그러다가 탁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의 미련한 전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거절당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날 뭐라고 생각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100번을 리젝트를 당해도 그 한 번의 찬스를 위해서 나는 또 전도하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하면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압이 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도 마음이 좀 상할 수는 있지만 자기 목적 자체가 자기를 프루브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엘리압이 한 얘기가 아주 말하면 직방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좀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자기를 깔아 뭉개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가 깊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몰라주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뭐 that's okay.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뭐 얘기해라. 뭐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상한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사람의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절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에 항상 젖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봉은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땅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이 그렇게 많고 고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이유가 뭐가 됐든지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죠.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approval 이런 거에 이제 배가 고픈 우리의 그런 시절들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 패턴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열심을 부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에 정말 우리가 헝그리하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페이버를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거기에 배가 고픈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목사가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workaholic, compulsive 캐릭터로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국 교인들만큼 열심히 섬기는 교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왜 맨날 그렇게 빈축을 삽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새벽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는 맨날 세습하고 앉아있고 맨날 이렇게 문제가 많죠? 열심히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힌들흔들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 열심을 우리에게 내게 하는가? What's the driving force?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목회자한테 인정받는 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 거기에 아직도 목말라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선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 길을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인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라고 그런 템테이션이 없겠어요? 이 설교로 오늘 홈런 한 방 날려야 되는데, 이것도 병살타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꾸벅꾸벅 졸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피드백 전혀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교수님 계세요? 교수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웬만하면 좋은 이밸류에이션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학기 말에? 다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남의 교회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대충 해도 그게 믿음 아닙니까? 또 너무 대충 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나중에 남궁 목사님한테 혼날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guilty feeling이 우리를 드라이브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shame이 여러분을 드라이브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는요, 우리가 뒤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그걸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주를 삼았을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할 이유는 더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이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감격을 갖고 섬기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든 예배를 하든 예배를 돕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교회를 쓸고 닦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감격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체크, 그래 너 이거 했구나, 잘했구나. 그 상급 신앙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could be debatable. 그런데 상급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 주신다고 그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작은 자에게 우리가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천국에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On the other hand,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 상급 때문에 봉사할 거냐? 여러분, 그 기프트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기프트 기버를 더 좋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프트보다 선물 주시는 분이 더 좋고 감사해야지 밤낮 그 기프트 받으려고 평생 그러고 사실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무슨 뭐 선교나 어디나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리를 좀 비웠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맨날 아빠 이번에는 뭐 가져왔어요?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제가 온 거보다 선물이 더 반갑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혼두라스를 전 자주 가니까 야, 혼두라스에서는 뭘 사도 미국 거보다 못해. 가져올 게 없어 이제. 그러면 이제 선물 아예 안 사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선물을 더 기다리는 애들이 좀 얄밉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상급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그 감격을 놓치면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이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잠겨야 된다. 전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We have to be baptized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We have to immerse ourselves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이거를 계속 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한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가도 죄 한 번 짓고 나면은 그 온데간데 그 은혜가 없어져요. 그 죄책감만 확 남고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드라이업이 되기 때문에 그 마른 우리의 심령을 또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일단은 이미디엇 하니까, 그죠? 그거라도 그래도 인정을 좀 받고 나면 뭔가 좀 그래도 이렇게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패치워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궁극적인 그런 힐링 레머디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반창고 붙이는 그거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렇게 샬로우하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넣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과에서 관계에서 오는 깊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목회를 제가 목사로 하지, 맨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그런 얘기 자주 들으면, 뭐 자주 듣지도 않지만 자주 들으면 그 다음 주가 더 부담스러워요. 또 이것도 지난주보다 더 좋은 설교 해야 되는데 기준만 높아져 가는 것 같고, 그걸로 목사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여러분도 충만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데 그게 험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퓨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그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 이게 런아웃 하면은 방향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가려고 하지만 이게 get going이 안 되는 거죠. 가스가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자, 이 여정과 이 경주를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같이 가도록 우리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정말 fear of rejection을 어떻게 overcome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을 때는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뭐 전도를 받아서 오든 뭐 자기 마음에 뭐 하여튼 갑자기 뭐가 동해서 교회를 찾게 되든, 교회를 첫 발을 띄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교회를 오셨겠지만 처음에 교회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아는데요, When life is rosy, they don't need the Lord. 그죠? 삶이 편안하고 장밋빛 같으면요, 누가 그렇게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왜? 다른 게 할 일이 많은데 주일에도 갈 데가 많고. 근데 왜 교회를 처음에 오느냐? 우리의 불완전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교회 올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모양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사랑의 5가지 언어 이야기했는데, 뭐 선물이 됐든, 뭐 신체적인 터치가 됐든, 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른 방법으로 그게 익스프레스가 되고 매니페스트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상처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히 이민교회를 보면은 왜 이민교회가 힘든지 아세요? 상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름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미국 딱 왔는데 벌써 영어가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 학력이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또 미국 오니까 미국의 거지가 우리보다 영어를 잘하잖아요. 아, 이게 뭔가 내 인생 거지 같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미국 거지가 막 영어를 나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소외감, 좌절감 다 겪으시죠? 그래서 태어난 2세라고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인 발언해서 죄송한데요. 그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디 그 LA 쪽에서 그 스타벅스에서 어떤 백인 여자가 그 한국말 얘기하지 말라고, 싫다고, 듣기 싫다고. 버젓이 막 이제 그런 어떤 레이시즘적인 발언들을, 제 생각이에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좀 이렇게 막 강하게 백인 우월주의로 가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 조장했다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여과 없이 여기저기서 드러내는 거죠. 뉴저지에서는 여러분 또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국 애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한 또 역시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그런저런 세상 살면서 뭐 인종 문제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거절감이라는 숙제를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회에 온 거예요. 상처 막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좀 뭔가 그러면 쟤네들이 말하는 그 사랑, 그걸 좀 통해서 내가 힐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웬걸 여기서 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 뭐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으니까 어찌 됐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교회 왔다가 상처 받았네 그러고 떠난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교회를 다시 나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 때문에 이 길을 왔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영혼을 정말 전도해갖고 그게 캠퍼스가 됐든 스트릿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한 영혼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인가를 전도를 해보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핑계라도 있을 거 아니야. 난 전도 안 했으니까 내가 하면 뭐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영혼 구원 못하고 있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닌가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 명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걸 또 거기서 상처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 잃어버리면요, 안 온다니까요. 그 사람은 안 와요. 웬만해서는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교회나 저희 교회나 세상 모든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나죠. 구원의 방주에서 그 동물들이 다 탔는데 동물들이 막 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가 냄새가 났겠죠. 죄인들이 모였는데 죄의 냄새가 왜 안 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도 있고 교회에 다 섞여 있는데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그게 컨디션이에요. If you were mature enough, 이게 이제 하나의 컨디션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는 요구하지 말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정말 베이비 크리스천인데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대할 거예요, 그걸? 아직 베이비인데, 베이비가 막 이렇게 누구 챙겨주는 거 봤어요?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베이비는 그냥 우리가 케어해줘야 되는 대상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좀 했고 좀 이렇게 머튜어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뭐 이 중에서 몇 분이 그런 스테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가 이제 프로스남바노라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 보면 웰컴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놨고 그게 조금 더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이죠. 그냥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그냥 우리가 그래 뭐 그냥 한번 견뎌보지 뭐 그런 정도로 소극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웰컴, 환영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환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진리 비진리의 문제 이런 데서 우리가 분명히 컨프런트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는 뭐냐면 disputable matters, 다른 opinions, 그런 얘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그 본질이 아니고 막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문제. 사실 그런 게 더 많은 거 알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것 때문에 더 감정 상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부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들이 부부싸움 예전에 다 해보셨죠? 지금 안 하시겠지만. 근데 1년 전에 부부싸움을 한 그 감정은 기억이 나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를 몰라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이유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때 한번 뭐 싸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도 기억이 안 나요. 1년이 지나면. 그 이유가 죽고 사는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 문제면은 정말 그 각인이 됐겠죠. 평생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건.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아주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이유로 근데 부부가 싸워요. 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거든요. Disputable matters, different opinions. 그런 거면은 서로 받아주라. 아멘이시죠? 이 세 가지가 정말 삼박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내가 누구로부터 내가 또 이렇게 더 잘 보여야 되고 뭐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두려움에서 정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누리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이 자유함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골리앗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을 때 보면 골리앗도 태어날 때부터 9feet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땐 조금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땐 뭐 who knows? He could be very adorable. He could be very adorable baby. 그렇게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 우리 삶 속에 어떤 거절감, 두려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그게 계속 자랄 수가 있어요. Until when? Until it becomes a humongous monster like Goliath. 9 feet tall.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상대하기가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3박자를 잘 맞추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 나의 골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나의 어떤 그 sinful한 nature가 있고요. 탐욕이 있고 막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받아주면서 이 길을 혼자 외롭게 가지 않도록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는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